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한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새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이제는 초자연적인 이적과 능력을 드러내는 일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쭉 28장까지 보면은 이적을 행하는 모습과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신자들의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장은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제자들 중에 아마도 논쟁이 있었던 듯 싶습니다. 하늘에서는 도대체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불러다가 그들 중에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의 큰 자가 누구인지를 물었을 때 어린아이를 세워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도 사실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낮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천국에서 높인다는 말일까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어린아이는 무지하죠. 세상을 모르고 잘 몰라 항상 실수하여 누군가의 도움, 특별히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의 순수함과 무지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적으로 의지함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이 땅에서 마치 어린아이를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늘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볼 때는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여 스스로 독립된 모습으로 우리가 보기에 성인처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둘째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어린아이를 지칭합니다. 어린아이는 사실 이 한글 번역이 재밌습니다만 자기를 낮춘다라는 게 아니고 높아진 사람이 낮아진다고 해서 겸손은 높은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어린아이가 혹시 나는 낮춰야 돼, 나는 낮아진 사람이야,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다하여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낮추는 것은 자기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안 자가 겸손하다. 죄인인 것과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과 내가 약한 것과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공급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안다는 것, 이 사실, 악한 것과 약한 것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알고 있는 상태가 겸손입니다. 높아져서 높은 자기를 낮추는 이런 상태는 아니고요. 현실의 자기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겸손하다, 낮아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다해서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의지를 다해서 낮은 대로 가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지 않듯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부모를 의지하여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늘에서 높여진 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사는,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큰 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풀어가십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어린아이를 아주 쉽게 보고 별로 그렇게 중시 아니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작은 자 하나라도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다다. 그래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 맷돌. 연자 맷돌은 이스라엘의, 우리의 이런 돌리는 맷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커다란 맷돌에 둥글어서 굴러갑니다. 끼어가지고 밀면은 굴리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의 맷돌보다는 굉장히 더 무겁죠. 이걸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라. 그러니까 죽으라는 거죠. 작은 소자, 믿는 자 중에 작다 하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며,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세상에 화가 있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도 하고 어제도 했습니다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상을 숭배할 때는 절대 참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즉각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가 있습니다. 참지 않는 죄. 뭐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릴 때는 천국에서 심판하시기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참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이유 두 가지는 이 두 죄였습니다. 무지한 죄를 자의 피를 흘리게 한 죄, 우상을 숭배한 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죄라고 증거합니다. 에스겔에서 우리가 한번 배웠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작은 자라도 그 사람의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당할지언정 이것이 하나님이 신원하신다. 아벨의 피를 땅에서 하나님이 찾는다. 그들의 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신자들에게 라가라라가 하는 말, 멍청이라는 뜻이죠. 바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도 일체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께 나중에 보면은 헷갈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천사가 10절이죠. 몇 절에 나온가요? 10절에 있습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것을 착각해서 수호천사라는 말이 이제 나왔는데 각각 사람에게 지켜주는 천사가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그런 건 천사는 우리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만 이 땅에 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두루 살펴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자, 믿는 자 중에 신원되는 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즉각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자가 이 땅에 벌을 받는 일은 죄의 사함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일은 신원하는 일, 다른 사람의 엄을 상처를 주는 일들은 절대로 간두지 않으십니다. 돌이키게 하도록 매를 때리십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신가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작은 자가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비유를 들면서 99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비교해서 99마리를 기뻐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을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것도 조심해서 여러분 믿는 자 중에 없인 여기지 말고 절대 상처 주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는 형제가 범죄할 때에 대해서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한테 범죄하는데 베드로가 묻죠.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죠? 상당히 크게 마음먹고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심판하는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은 그와 같은 곳이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과 아내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아라. 아니면 오게 역겠다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종이 주인에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하여 줬는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에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목을 잡고 안 갚으니까 옥에 넘겼다
하나님이 그의 동료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를 잡아다가 옥졸에게 넘겨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는 3,000세겔입니다. 100데나리온은 50세겔입니다. 그럼 10,000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3,000세겔이니까 10,000달란트는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되나? 10,000 곱하기 3,000이면 3,000만인가요? 3,000만 대 50, 60만 배죠. 60만 분의 1에 빚진 사람과 60만 배 이상을 갖고 있는 빚진 사람의 차이를 두고 용서를 받은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너에게 죄를 지은 60만 분의 1도 되지 않는 너한테 상처 주는 일 가지고 따지면 되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상처 주는 것에 대해서 상대가 범진 것에 대해서는 관용하십시다. 이걸 공의라고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해놓은 것입니다. 어떤 죄가, 어떤 상대의 형제의 죄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한들, 그 죄가 큰다 한들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하신 그 죄보다 더 크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에게 우리에게 죄 지으면 다 사함같이 사해달라고. 비교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미 우리는 사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처리하는 법에 대해서 나는 용서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차를 뒀습니다. 먼저 너만 가서 그를 만나라. 그래서 권면하라. 그러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잃은 것인데 그렇게 하라. 그렇게 안 되니? 그러면 두 사람이 가서 말로 증거해라. 너의 죄가 뭐니 돌이키라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래도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말로 교회에서 해라. 전체를 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듣지 않으면 뭐로 여기라? 세리와 죄인들로 여기라. 이방인으로 여기라. 외인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와 같이 여기지 말고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 그냥 버리라는 뜻입니다. 나는 용서하지만 관계는 맺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러나 상대에게 세 가지 절차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혼자 만나서 권면하십시오. 안 되면 두 사람이, 안 되면 교회로. 이것이 절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작은 것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마십시다. 절대로요. 상처를 대신 받는 자가 복이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잡고 그 죄가 무엇인지 따지며 그것을 갚으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도 결코 작은 자를 업신여겨 우리가 그 작은 자에게 상처를 주거나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천국은 이 작은 자, 자신이 어떤지를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것인 줄 믿고, 또 천국에서는 그와 같은 자가 큰 자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죄인됨과 연약한 자임을 알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